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부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기립니다. 알고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부모의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또 부모가 어떻게 어버이 주일에 자녀를 키울 것인가. 부모의 마음은 다 하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의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부모들의 특징인데, 예, 그것도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건강하게만 자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자라다오. 이것이 우리의 늘 드러나는 말이 돼야 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의 격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땅에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옥토와 같다는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이 주의 종의 그 설교가 쉽든 어렵든 잘 청정하고 대부분이 알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은 마음밭이 좋은 땅이다. 옥토에 뿌리운 그런 씨로 여러분이 결실을 맺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좋은 땅일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대언의 말씀이 그 씨가 내 마음밭에서 정말 듣고 잘 깨달아 가는 건가? 깨달은 말은 이해되느냐 이거 동일한 말이잖아요. 내가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인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인 수가 손목사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끔. 그러면 참 그게 좋은 땅의 옥토의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가에 뿌린 씨는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읽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는 게으르면은 마귀가 그냥 새가 여기서는 마귀를 의미하죠.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두가 좋은 땅인데 오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시켜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똑같은 점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그 적용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증거, 내가 좋은 옥토의 씨가 내가 옥토에 뿌린 밭인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 이거 다 배웠으니까, 길가에 뿌린 씨 게으르거나 매사이 일에 게으르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게으르다. 그러면은 이것은 적용할 때, 내가 돌짝벌이 뿌린 씨다라는 것을, 길가에 뿌린 씨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이쁘다고만 가르치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안 이뻐요. 김일성도. 그래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악한 자도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냐.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악한 자도
김일성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 자신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생각해 볼 때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것은 길가에 뿌린 씨야. 이건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영락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그 은퇴하셨는데 그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빨리 은퇴하신 것 같아요. 뭐 그만한 또 일이 있으니까 은퇴는 했겠지만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기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자녀들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밭짝에 뿌린 씨라는 것은, 그 뿌리가 없다고 그랬죠. 뿌리는 대부분 뿌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그 많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의 열매 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그런 거,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믿음 생활 못 합니다.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 여자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럽은 교회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아름다운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서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 2000년의 동안에 그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는 다 그냥 술집이나 이런 거로 변해버렸고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는 뿌리가 깊어서 올라는 많은데 사업하다 보면 뭐 또 세상 좋아하다 보면 TV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뭐 어떤 뭐 스포츠에 빠져 있거나 하는 거는데요. 그거 중독이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사업에 중독이 되거나 교회 활동에 중독되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에 빠져야 되는데 교회 활동에 종교 활동에 빠지는 거. 한국 교회가 이걸 전혀 못 가르쳐요. 목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가시떨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성경을. 그런데 그런 거라고 타협을 함으로써 세상의 죄와 그런 좋은 거, 재미나는 거에 타협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죠. 이제 이런 거. 또 오늘 여러분은 좋은 땅에 뿌리는 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혹시라도 내가 좋은 씨인가 이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자랑할 만한 것인데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은 최초입니다. 선 목사가 최초일 거예요. 좀 반은 여담이지만 반은 진실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설교 내용 가리키는 게. 자, 다시 한번 좋은 땅에 뿌렸다 적용입니다. 오늘 4가지인데 4가지 다 할는지를 모르겠고요. 다 하지 못할 것도 같은데 되는 대로요.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오늘 최초로 여러분이 알려드린다는 것인데 뭐냐면 자, 나는 모르는데 금방 말씀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옮기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한국 교인들이
긍휼이라 단어를 그런 쓰더라고요. 긍휼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냐 이게야. 예,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요. 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한국 교인들이 부모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들이 긍휼이 뭐예요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못한다 이게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야 부모겠죠. 부모가 존경받고 대접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그 자세,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재철 목사님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좀 더 어렵게 나가겠어요. 오늘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죠. 기독교의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때 기독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자주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에센스라 할까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한마디로 뭡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제가 알려드렸죠?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기독교의 더 이상의 핵심은 없어요. 가장 핵심은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는 거예요. 제가 해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예수가 십자가를 할 때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 질 때 나도 거기서 십자가를 졌다. 예수와 그래서 함께 십자가 졌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모에서 자녀를 가릴 때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돼,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상담을 할 때, 친구들하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 카운셀링의 최고의 본질은, 카운셀링 최고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목회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믿음 생활의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성공의 사업자로서 모든 교인들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 모든 거에 치료는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핵심이 뭐냐? 간단해요. 여기가 너무 쉽잖아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의 본질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다. 부부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이혼 많아요.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그냥 미국 교회, 한인 교회는 그냥 그 이혼한 부부들이 그냥 수두룩해. 그냥 목회자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못해요. 이혼에나 관한 얘기 설교를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이혼을 설교를 못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의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보시면 캘린더 보시면 다음 주가 부부의 주일인데, 부부 주일인데 미리 같은 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회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합쳐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부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안 지니 그러지. 부부가 왜 사단이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를 안 지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근데 오늘 제가 대한민국 최초라는 얘기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 핵심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반복하는데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아무도 못 가르쳐 가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 다 아는데요, 목사님. 십자가 다 아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말 자체가, 이 십자가가 10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한문으로 1, 2, 3, 4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실 때 이게 십자가잖아요. 한문으로 열이 열십이에요. 이게 열 십이라는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용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건데 십자가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문으로 십이 십자가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래전에 100년, 200년 전에 그냥 요 성경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10이라고 노예 같은 요 한문 요거로 그냥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한문으로 10이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유럽에서 쓰는 로마 라틴어의 10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10이에요. X자 모양으로 되는 이게 10이라고요. 라틴어에서는 이게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쓰면 20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계 같은 거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거,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의 십자가는 10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가 아는 십자가라는 건 요 10개라는 숫자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 어떤 말인가? 원어는 스타우로스라는 말인데 원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잊어보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십자가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10이라는 단어가 십자가가 10이라는 단어의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숫자의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하면 한 분이잖아요.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야.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엘로힘이니까 하나의 뜻은 아닌데 여기 힘은 이게 복수거든요. 이 힘자가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번역을 그렇게 오는 말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참고하시고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인데 그러면 스타우로스란 말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 구태여 영어를 이제 쓸게요. 단어 하나 좀 배웁시다. 이건 안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스케이트라는 스케이트라죠. 스케이트 말고요. 스테이크라 합시다. 스테이크. 이거 영어로 쓰면 이거 한문 영어인데 우리말로 쓰면 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란 말은 스테이크라는 영어로 하면 해석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막대기예요. 그냥 단순한 막대기라는 뜻이라고요. 단순한 막대기, 말뚝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뭐라 돼요? 그냥 십자가는 막대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이 근데 왜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막대기라는 단어를 썼을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모양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팔을 걸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될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10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리키는 최초의 것인데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십자가는 단순한 막대기라는 뜻이다.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목사 제가 최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세요. 단어를 조금 오늘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스탠드 아시죠?
서 있다 이런 거죠. 쓰다, 뭐 이런 서 있다 이런 스탠드잖아요. 그러니까 STA잖아요. 이것도 STA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틱이라든지 스태프라든지 스티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ST가 들어있으면은 STI나 STA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심지어는 stay, 머무르다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예. 영어는 이 단어가 보지만 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럼 뭐냐?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자, 보세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라고, 막대기라고. 아니, 막대기가 무슨 기독교의 본질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요. 내 밭이나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말뚝을 박았어요. 그러면 내 거야. 내 땅의 표시를 지금은 다 기계로 재가지고 알지만, 문서로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 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 땅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 말뚝을 박았어요. 그냥 말뚝 꽂으면 될 거야. 네. 그걸 우리는 십자가로도 우리말로 쓰지만 성경에서 막대기 이런 거야. 막대기에 매달리셨다 이거야. 그거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십자가 원뜻은 막대기다. 왜 그걸 썼냐? 성경에 자기의 지경, 자기의 재산을 표시하는 것이 표시를 막대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렇게 막대기니까 이거 단단하다 뭐 이런 것 뜻이 스트롱이란 단단하도 다 막대기를 제대로 꼽아야죠. 이거 빼버려서 옮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의 상급을 얘기하죠. 상급. 막대기는 문자적으로 막대기지만 의미가 뭐예요? 상급을 자기의 재산을 의미해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최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스테이크라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것은 뜻이 틀려요. 이건 이제 불고기라는 거. 스테이크는 요런 철자고요. 이건 틀려요. 발음은 똑같이 나지만 그러니까 불고기라는 고기라는 그 불고기라는 그 스테이크는 철자가 다릅니다. 발음은 같아도. 요 스테이크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막대기인데 또 다른 뜻으로 뭐냐면 상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상급 혹은 배당금. 주식에서 주식을 돈을 넣으면 배당금 나오잖아요. 배당금 이런 뜻이 있어요. 상금하고 배당하고 막대기 뭐가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느 학자라 하더라도 모를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그 언어학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수는 이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 생각이 아니에요. 막대기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재산을 구분하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는 히브리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막대기 뜻도 있지만 영어 사전 찾아보면 상금, 뭐 배당금 이런 뜻이. 우리가 예수가 오시면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예금하시면 우리가 배당에 갈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상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죠.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신 만큼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만큼 여러분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막대기를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재산이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의 막대기를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서 얼만큼 뽑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내가 못 박히는 거. 그것이 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만날 때 우리는 상급이 정해진다. 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 삶에서도 승리의 비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상급의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화는 목표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려고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화는 상급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무도 안 가르치잖아요. 대한민국 아무리 유명한 교수 목사라도 가르치는 교회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모든 걸 다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오늘 봉독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혜롭게 잘 가르치지? 우리하고 다 아는 사람인데 병못도 없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모친은 우리가 아는데 왜 저렇지? 그리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교회 목사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이니가 저에게 2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놈이랑은 안 하죠. 제가 그냥 편하게. 뭐라고 하는데 자기 아빠 의사인데 75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맨날 학교에서 자랑한다는 거야. 니는 몇 평이 사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번이나 물어봐도 내가 그랬죠. 아이나, 너는 걔보다 훨씬 부자야. 아니 25평 사는데요? 아이니가 봐라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누가 되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을 살잖아? 이 땅에서만 천년을 사는데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말이야. 우리 것 돼. 내가 통치하고 우리 것 돼. 개 의사라는 그 개들은 아무리 살아봐도 80년 살아서 부자로 살고 끝나지만 잠깐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을 주인 노릇해. 우리의 전 주인 노릇해. 미래에 누가 더 부자야? 너는 이렇게 말해. 가서 네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누가 더 부자인가? 쪽도 쓰지 못하게 말하는 거야. 알면 제대로 가리키는 거야. 알면. 우리 거지 아니고 부자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누누이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의 위협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위협을.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기업이 뭐야?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내 됐으니까. 세상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자락살 그런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자예요. 이 땅에서 좀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자예요. 미래의 부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 산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부고 와서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가 부자인데 왜 싸우시냐고.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보혈의 십자가의 피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사람의 생명 우주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거라 주님 말씀하셨죠. 다 하잖아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귀한 존재라고.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상대방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십자가는 예수의 고난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는 얘기야. 언제까지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생을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가 그 말뚝이 뭐야?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단단해야 돼요. 그게 상급이 되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정죄되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육신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단련이 되고 정죄되는 거지 다른 어떤 거로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은 이미 부자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아니고요. 진짜로 실제 부자인데 미래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디 있어 성경에? 성경 문자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주님께서 이제 통합시킨다고 그랬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물리적인 축복이 합쳐질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 원하고요. 100억까지는 만족 안 돼요. 1000억 원하고 1000억은 조를 원합니다. 인생은 끝이 없어요. 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 내가 좀 사업이 안 되네. 안 돼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된다고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깨닫는 것이요. 아, 십자가 그런 것이구나. 문자적으로 그런 식이구나. 그래서 문자를 배우고 그 의미를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것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이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뭐야? 배당금이야. 배정되어 있어. 내가 그리스도만 하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내게 정해진 거구나. 그건 십자가로만이, 종교 활동이 아니야. 십자가로만이 되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100만 원 버신 거야. 남이 평생 공부하고 신학자가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와도 쓸데없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렇게만 오늘 들으신 것만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옥토의 밭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옥토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 총목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찾아보라. 마음에 말씀하셔서 깨달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겠죠? 이럴 때 하나 외워두세요. 스테이크. 먹는 스테이크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말뚝이라는 뜻이구나. 그게 상급이라는 단어구나.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이거 성경 모르면 영어 진짜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가지 가르쳐 드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3장 18절.
애들이 조절이 참 안 되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을. 완전히 되진 않지 뭐. 너무 어린 아이들은. 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은 별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은 진짜 완벽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별도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 말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풀어서 이해되게 할게요. 이해되면 여러분은 좋은 땅에 뿌리운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글씨가 3장 14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은 뭐 성화적으로 완벽할 거야 아마. 그런데 아니다. 야, 내가 그 성화의 완벽한 십자가에 그 예수에 가깝게 가는 건 나도 아니다. 그 표대, 내가 그 성화의 온전함을 그 표대라는 걸 향해서 간다. 아직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간다. 그렇지만 그 상급이 있는데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자, 굉장히 이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의 상이라 합시다. 상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자, 이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뭐예요? 고난을 빌립보서 교회를 위해서 쓴 거죠.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무슨 책이에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죽어야 나오는 게 감옥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 데는 감옥이 아니죠, 사실은. 프리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교도소라고 그러죠. 들어갔다 나온 거. 프리즌은 이제 감옥인데. 여러분, 지금은 뭐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거리지만 옛날에는 감옥 가면 끝이에요. 죽어서나 나온 것이 감옥이죠. 그런 비참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죠. 그리고 쓴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면서 뭐 골로새서인데 4가지 거기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겠죠. 생각이 이거예요. 아이, 우리 스승이 감옥에 갇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 뭘 하겠어? 고향 사람은 저가 우리가 다 아는데 뭐 평범한 사람인데 뭘 저렇게 잘하지? 믿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잘 가르치지? 믿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는 거죠.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잖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것 자체, 목사라는 그 직책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목사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큰 대형교회 목사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야, 장로야. 그런데 그 집사라 장로로서 내가 교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큰 교회 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업으로 하니까 복이 이게 그런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 하지 않아요. 뭐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 그것 자체 그거 목사로 부르고 집사로 불렀지.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소용없어.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우리 새끼들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가 되고 또 여러분 집사 장로 되신 여러분 뭐야? 직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그러니 몰랐구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옥토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야? 그 여자 그 예비 검사 있잖아요. 예비 검사. 그래가지고 뭐 교만해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경찰서 오고 경찰서 따구를 때리고 너 어느 계통이야?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걔 임용 안 하죠. 검사로 임용할 직전에 그 훈련 안 하고 그냥 변호사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검사는 젊은 애가 고시 합격해가지고 나 이제 검사 되니까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보이는 게 없었겠죠.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된 것 자체가 복이어야지 검사로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니까 대학 감사가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게 말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로 나에게 주님이 나를 여기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나 모든 거에 지금을 부르신 거 그거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그걸 감사 안 하니까 맨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를 진다는 말까지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잖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크로스라고 그러잖아.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질리는 걸 우리가 크로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이런 스테이크가 있고 크로스를 영어로 이렇게 써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근데 십자가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가 딱 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예. 또 이렇게 가면 저 봐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탁 끊으면 여기 끊어지죠. 예.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예. 변곡점은 미분 2번 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 0.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우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0으로 0이어야 돼요. 십자가는 뭐야?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 이건 재미로 해본 거예요. 십자가 의미는 뭐야? 여호와의 십자가잖아요. 뭐야? 십자가는 0이라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나를 계속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안 맞아요. 0은 맞아요. 십자가는 0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다른 말로 너는 없어. 0이야. 이게 진짜입니다. 이 수학자들 이거 발견했어요. 이런 거.
여기서는 기울기가 있어요. 어떤 기울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여기 딱 오면은 이 선을 만나면 오다가 만나면 0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이런 거. 수학 뭐 아무리 잘해도 모릅니다. 0이라는 게 0인 것보다 왜 0이지 이걸 몰라요. 아마 모를 거예요. 99%.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는 게 아니라 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아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엮기를 못 다스리는데요. 한마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욥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엄청 부자였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에 대한 언급이 안 합니다. 욥이. 아예 욥이 안 해요. 욥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기자? 욥의 대답은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너무 잘 때 그럼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 저거 영성이 깊은 사람 없어요. 나 그거 본 사람 지금도 없어요. 뭐 목사 뭐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학원 할 때요. 부흥사 목사님 자녀들이 저희 피아노 배우러 왔는데요. 올 때마다 먹는 거예요. 먹어요. 아이들이 그 여름에 막 아이스크림 많이 다. 근데 너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사니까 돈은 뭐 저기 어디서 결국 그 목사요. 교회 갈라졌어요. 그렇게 목회하면 못합니다. 뭐 잘 되고 안 되고. 왜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부족함이 없게 살아요. 목회 가정들이. 그 영성 보장 못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들은 있는 자는 없는 처럼 없는 자는 있는 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안 해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가진 자의 목사는 없는 자처럼 겸손하고 배울 자세를 해야 하는데 안 하죠. 또 없는 자는 있는 처럼 쫄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부자니까, 미래의 부자니까. 그래도 없는 거다 불평불만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롭지만 그게 축복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워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복이 이다 아니다 정리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부유야 성공이다 실패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깨달은 것이 옥토의 시예요. 옥토의 뿌리신 그렇구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성공이다, 좋다, 나쁘다 규정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아직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를 또 하나만 더 들게요. 그럼 아브람 보십시오. 아브람이 몇백 명의 수하를 건너는 부자였잖아요. 고향 아니 60세가 넘어서 고향 떠오르는데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몇백 명을 거느리는 부자였어요. 하나님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바쳐라.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나님 모르고 이 말씀 하셨겠어요? 알지만 뭐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부유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야. 지식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 삶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래서 이거 내 몸에서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하니까 뭐야? 네 은혜, 내 은혜가 너의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은 이 정도면 오케이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거 기도 안 하죠.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는 것이 옥토의 시야. 뭐 세상이 되고 안 되고 뭐 풀리고 그것이 복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그건 복이다 아니다도 말하지도 않아버려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줬다는 그 직분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옥토의 시야. 내가 여러분이 불평불만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다면 그건 옥토의 시가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십자가로 친다면 그것은 옥토의 씨가 여러분이 이미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이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들을 오늘 다 얘기 못했는데요. 선악과 얘기도 하고 이거 좀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십자가 뭔지를 십자가는 말 그대로 막대기고 막대기는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 상급이라는 거, 그게 성경이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서 그 고난, 자녀를 희생하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말도 있지만 축복이라는 말이라는 것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절에 우리가 부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의 대답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는 고난과 또 승리의 복을 또 담겨져 있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부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